저 높은 곳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고난과 부활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 뜻 가운데 39년 전에 이곳에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영원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매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청암교회를 세우시고 진리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며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애쓰셨던 고 주복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암교회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성장하였는데 이제 더욱더 은혜를 내리셔서 주님 명하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성령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있는 교회, 충성된 사역자들이 섬김을 통해 이웃에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 하나님의 진로를 막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신천 장로님, 신천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 보지 않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 허락하셨으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사 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서게 하시며 풍성한 은사를 더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병자와 혼란당하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로하여 견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과 수고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서약하고 다짐한 것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형통함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노건 목사님과 예배 순서를 맡기 위해 자리하신 한상일 감리사님, 최신성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전 목원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건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모건대학교 신학과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는 우리 박노건 교수님 나오셔서 두 마음의 조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청암교에 와서 오랜만이라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저도 연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7, 8년 전에 하여튼 저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기억 안 나는 건 저는 상관없고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우리 주영 목사님 후배지만 또 동시에 제가 존경하기도 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만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인데 정말 너무 의뢰스러웠어요. 아까 기도송 할 때는 사인이 안 맞아서 걱정을 했는데 정말 너무 그러니까 찬양도 좋았지만 제가 옆에서 일부러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표정을 좀 봤어요. 표정들이 너무 좋으시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귀한 날이라 장로님, 권사님 취임하는 그런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성도님들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아 보여서 좋았고 제가 기억하는 거는 7, 8년 전인가 제가 왔을 때는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어둡다는 기억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본당이 너무나 달라진 것 같아요. 중목사님한테 잠깐 했어요. 본당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 오늘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설교할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4분의 장로님 그리고 13분의 권사님 취임 축하드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청암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혹시 장로님 권사님 계셔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장로님은 왜 그래요? 권사님이 그것밖에 못하는 말을 혹시 들을 수 있을 수도 몰라요. 절대 그래도 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언제나 마음속에 그래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이 생각을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귀중한 소중한 일 정말 감사하며 주의 몸된 계획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린 악한 마음,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보여주고 싶은 모습과 감추고 싶은 모습, 넘치는 자신감과 때로는 너무나 쉽게 찾아오는 좌절감,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한한 가능성과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능력의 한계성. 그래 인도의 설화에 보면 이러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 인도의 설화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타오르는 불꽃에 꿈의 눈물과 바람에 흔들리고 까치의 말만음과 나이팅게일의 그 아름다운 소리 갈대의 뾰족함과 달물의 둥그스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믹스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런데 지금 그 뒷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마음의 구조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킨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상담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미 상식적인 얘기가 됐지만 상담에서 가장 기본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마음을 셋으로 쪼개었죠. 초자, 자, 이득, 원본능. 인간에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의 에너지, 원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인간의 마음속에는 초자, 이미 바깥에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사회의 가르침이 내면화되어서 내 안에 윤리도덕으로 찾아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윤리도덕과 내 안에 원본능 욕망성에 끊임없이 갈등한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요즘 흔히 얘기할 때 이상과 현실사회의 갈등 얘기하는데 이 원조가 사실은 프로이드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갈등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1950년대 이후 지금까지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소위 상담에서 지시적 아닌 비지시적 상담을 얘기했던 칼 라저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의 현실의 모습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런데 오늘날 심리학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인간의 마음속에 양극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선한 존재의 나의 모습. 그러나 또 한편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 죄인인 존재. 그래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유혹받고 넘어지는 이것이 인간이에요.
두 가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로마서에서 표현했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손은 행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자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 안에 있는 양극성은 인류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제사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꽃을 받고 카인 자기가 안 받았을 때 카인이 사실은 우리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카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것은 받지 않습니까? 분노하고 결국 시글승으로 아벨을 돌로 때려 죽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만 사실 성소는 태초부터 인간 안에 얼마나 악한 심성이 있었는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사실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분 지탄의 설화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안 들어보신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하루는 장자가 산길을 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 옆에서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한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왜 무덤에서 부채질합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실은 내 남편이 죽기 전에 내 무덤이 마르기 전까지는 절대 제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저께 비가 와서 무덤이 빨리 마르라고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어이가 없던 장자가 집에 와서 이 얘기를 부인에게 하자 부인도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냐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장자가 죽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무슨 생각이 물려오고 부인도 정신없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장자의 제자 중 하나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제자가 뭔가 몸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가서 말합니다. 어디 몸이 좀 안 좋은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 필요한 약이 있으면 제가 구해보죠. 그러자 이 제자가 말합니다. 아니요, 어차피 저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약이 있긴 한데 그것을 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뭐죠? 그러자 머뭇거리면서 이 제자가 말합니다. 글쎄 그게 막 죽은 사람의 고를 먹으면 낫는다고는 하는데 그날 밤 이 부인이 병풍 뒤에 있는 관으로 다가갑니다.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관 뚜껑을 엽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장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순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를 느낀 이 아내가 집 앞에 우물에 몸을 던져 죽습니다. 그때 장자는 우물가에서 검고를 타면서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노래합니다. 고분지탄의 설화는 유명한 이야기. 아마 요즘에도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나면 아마 사람들이 말세라고 탄식하는 기사가 아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야기를 보세요. 선한 노아가 좋은 선택이 됐습니다. 나머지 악한 인간들은 다 홍수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래도 이 땅에 악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가 끝난 직후 노아는 포도주에 취하고 그의 둘째 아들 함은 그를 비웃고 이에 노아는 그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마련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전처럼 모든 짐승을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성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이 땅에는 완전함과 불완전함, 선과 악이 늘 같이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구원의 기쁨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극성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 또는 정말 우리가 갈등을 갖고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적어봤는데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라고 각자 여러분 삶 속에서 받는 갈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에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성도로서 높은 덕을 갖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한편 있는데 또는 때로는 피하기 힘든 현실의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네. 그런데 제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제가 괴롭지 않겠어요? 원래 내 마음 그게 아닌데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자아하고 내 지금 현실의 모습 사이에는 언제든지 갭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여자는 이뻐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교훈 많이 가셨거든요. 아 이거 봐요. 신데렐라는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어요. 현실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예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을 합니다. 요즘 스펙만이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뭐 관심 없겠지만 대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받습니다. 우리 주영 목사님 영어를 너무 잘하시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대학생들 영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생존할 수 없으니까 어디 취직을 하면 토익시험 몇 점이냐 물어보죠.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수는 있는데 그걸 못 쫓아가요. 요즘에 노래 프로그램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서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복면가왕을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빠지지 않고 봐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제가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정말 노래 못하는 사람 한국 땅에서 다 이민 가야 돼요. 살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노래 때문에 고민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노래를 그렇게 못하는 편은 좋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더 노래가 잘하면서 취업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얘들이 꿈이 있어요. 내가 나가서 취업하면 연봉 5천만 원 꿈꿔요. 죽겠어요.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대전에서 여기 잘 모르겠어요. 서울은 제가 대전에서 잘 나간다 해서 IT 분야 월급 평균이 250만 원이에요. 근데 꿈은 5천만 원 거예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눈물겹게 노력합니다. 좋은 점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완벽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고민해요.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인가?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등 있을 때 취하는 태도가 완벽주의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낮은 욕망이나 이기주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삶은 본능에 충실한 것이 중요해. 누구 눈치 보고 살 필요 없어. 윤리, 가치, 도덕, 전통적인 삶의 지혜 아니야. 지금 내가 여기서 느끼고 내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방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다 살아간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또 다른 우리 자신의 욕구, 내 안에 있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거나 때로는 희생하거나 내 미래를 향해서 현실을 참고 지내는 우리의 좋은 덕목들은 어떻게 될까? 그저 내 감정에만 지금 현재를 충실해서는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양극성. 이 양극성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 다른 하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러한 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 둘을 통합한 겁니다.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마음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이게 설교 제목만 처음에 보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 분도 있을 텐데 조금 더 감이 잡히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좀 거창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이 둘의 마음을 통합하는 이 방식을 오늘 읽은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이건 너무나 귀한 비유지만 요거를 각도를 조금만 바꿔서 제가 두 마음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하죠?
그밖에 뭐 종들이 뭐 나오는 거 이제 빼고요. 주 인물이 셋이. 그런데 이 셋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쩜 좀 지루할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들으시면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 먼저 이 둘째 아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돈이 떨어지자 돼지치는 일까지 하는 비참한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좋게 표현하면 자기 실현을 이루고 싶어서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아버지 입에는 먹을 것이 풍성히 있는데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줍니까? 즐거움과 축제 받아줍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포옹과 입맞춤으로 탕자를 환영하고 연민으로 아들을 대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꾸지람하거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그의 스타일을 그냥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방향에서 나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통제된 즐거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쾌락을 추구했던 이 아들도 아버지는 그대로 다 받아줍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 그야말로 사회에 누구한테도 인정받은 모범생이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나 철저하게 정말 근면하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는 화를 내고 집에 돌아가기를 거절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멋대로 살아온 동생과 달리 바르게 살아온 내가 더 존중을 받아야 될 텐데 자기에게는 어떤 잔치도 베풀지 않던 아버지가 동생에게 저렇게 잔치를 베풀다니 이런 불공정한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대단합니다. 이런 교만한 아들도 그저 받아줍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비록 맏아들의 말과 행동이 독선적이고 또는 아이와 같은 이기심을 보일지라도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역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품어줍니다. 두 아들의 본성이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고 둘째 아들에게는 제가 언급했듯이 물질적인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서 중요한 것은 아들들이 변화가 되었든 아니든 우선 가족에게 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그저 다 받아줍니다. 비록 아들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귀에서 보여주는 이 마지막의 조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은혜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도 두 아들의 모습이 같이 때로는 살고 있습니다. 욕망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한편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과 또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긍정적인 마음, 어떤 일에도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조그만 일에도 쉽게 절망하는 마음, 보여주고 싶은 모습, 때론 감추고 싶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그저 다 받아주고 품어줬던 것처럼 낮의 밝음과 밤의 어둠이 함께 존재하듯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 오는 갈등을 우리는 성숙의 디딤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괴로움을 끝나게 아니라 이 갈등을 내 안의 두 마음을 더 성숙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모두의 꿈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굉장히 프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원치 않게 병도 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때론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니, 그리고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갑질하는 회장들 이야기 보면 여러분 분노가 안 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직장, 가정, 일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희롱,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요새 미투, 위두라고 하는 운동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지만 오늘도 피해 입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심정 얼마나 크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일상생활에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말 당황스러울 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자신에 대한 수치감이나 절망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삶,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명상센터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암에 걸렸다 그러면 죄송해요, 여기도 암 환자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참 한집건도 한 집이 암이고 한집건도 한 집이 당뇨고 한집건도 한 집이 고혈압이고 굉장히 좀 병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누님도 굉장히 건강했는데 그 암 다시 다행히 초기암이라 그냥 유방 절제 수술만 하고 그냥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환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온하기 힘들죠. 충격받습니다. 삶의 리듬이 깨집니다. 분노도 생길 수 있고요, 우울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암은 내 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이것의 지배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내 전체의 삶이 무너질 수는 없다. 암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평화를 지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충격적인 것들을 삶에서 경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는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게 그런 경험이 있다. 살다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은 내 삶의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나는 고귀한 존재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내 삶의 전체를 무너뜨리거나 망가지게 할 수는 없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받아들이면서도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를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잊지 않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계시면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시던 어머니가 늘 고통스러워하고 죽고만 싶다고 하니까 아들인 목사가 그 옆에서 보기도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졌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랍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실 때 봉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시지 않아도 여기 누워 계셔도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찾아옵니다. 여기에서도 정말 신앙인의 모습을 어머니가 보여주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게 될 겁니다. 이 말에 어머니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것 없다, 나는 고통만 있다, 죽음만 기다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사람들도 고통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에 더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병이 주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작은 이야기지만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1장 8절이 대조가 되죠. 잘 알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장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바로 이들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던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전도하게 됩니다. 갈등이 괴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숙의 딜들로 바뀌는 것을 성서뿐만 아니라 지금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첫자들과 둘자들을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품어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한 내 모습을 품어주며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성수의 디딤돌로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사회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성숙의 디딤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오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며 취임하는 4분의 장로님 그리고 13분의 권사님 되게 부탁합니다. 내 개인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도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아픔을 오히려 성숙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39년 전 청암교회 세우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고 우리 사회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아픔들을 오히려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어진 우리 환경 속에서 저희들 이런 아픔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도 청암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권사 장로를 취임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정말 날마다 이 교회에 복음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